용감한 자는 두려움이 없. 나와 일합을 100만 대군이 와도 끄떡없다. 나와 일합을 겨룰 자 누구인가? 가을날 맑은 눈처럼 반짝이는 눈. 소규가 왔어요. 간신을 제거하여 천하를 안정케 하겠소. 주공의 명령이다. 지나가는 곳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닭과 개, 소와 양까지 모조리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 조조의 아버지가 도적의 손에 죽었다고 하나. 조조는 서주의 무공한 백성들한테 분노를 돌리고 있구나. 조조군의 세력이 막강하여 도망치기 어려우니 오늘의 재앙은 피하기 힘들 것 같구나.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들이 적군의 화력을 예측하여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 누군가 있다. 이미 늦었다. 너희들은 어서 가거라. 내가 동굴 입구를 막겠다. 선생님, 공명아, 너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영리했다. 나를 스승으로 모실 때 치세의 인재가 되겠다고 했지. 이 말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거라. 언젠가 너의 힘으로 이 혼란한 세상을 평정하고 천하의 백성들을 평안케 하기를 바란다.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딱 하나 동풍이 빠졌구나. 형, 드디어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그저 감옥의 한 구석에서 다른 구석으로 옮겨온 것에 불과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천지는 모두 감옥이고 사람의 목숨은 풀잎처럼 천하구나. 편히 쉬시지요, 선생님. 언젠가 반드시 제 힘으로 이 감옥을 깨고 백성들을 구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천하를 품은 뜻을 가졌구나. 네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한번 도와주마. 나는 좌자라 하네. 사방을 떠돌아다니는 낭인일 뿐이지만 세상의 풍운 변화를 잘 관찰하지. 내게는 천서 세 권이 있으니 자네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해 배우도록 하네. 천두는 천하를 세상에 내려 만물을 태울 수 있고, 인두는 병법과 진법, 풍화례전을 담고 있어 자연의 의치가 담겨 있지. 지두는 꼭두각시를 불러 적을 상대할 수 있고, 위기에 처하면 땅속으로 숨어 도망칠 수 있네. 이 세 권의 천서는 각각 한 명의 천재와 대응하니 셋이 합치면 난세가 평화를 찾아오고, 갈라지면 세상에 분란이 일어나지.
어서 나를 따라 산속으로 피하자. 무슨 일이십니까? 전조의 보고에 산적들이 곧 쳐들어온다는구나. 그들을 피해서 빨리 마을 남쪽의 산속으로 가야 한다. 촌장님,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산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큰 바위를 표시한 곳에 놓아주세요. 연발 쇠녀는 올 수 있습니까? 서둘러 화살탑을 설치하세요. 바위들을 설치 어디에 쓰려고? 혹시 바위로 마을 입구를 막으려는 것이냐? 이것은 난석진입니다. 산적이 오면 반드시 이 진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일단 진에 들어가면 그 속 사람들의 생사는 모두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병법과 진법을 잘 모르지만 넌 학식이 깊으니 한번 시도해 보거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진이 다 배치되고 나면 나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대피하마. 모두 죽여라! 다 빼앗아라! 불태워라! 여기 왜 이리 많은 바위가 있는 거지? 이런 바위 몇 개로 우리를 막으려 하다니 우습기 짝이 없구나. 막사 안에서 천리방위의 승리를 결정짓겠습니다. 천하 삼분지대와 팔진도의 업적으로 이름이 만고에 빛날 것입니다. 귀신이다! 이곳에 귀신이 날뛰고 있어! 빨리 도망쳐! 빨리!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딱 하나 동풍이 빠졌구나.
왕이 설치한 이 난석진에 정말 귀신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전에 어떤 이인이 제게 한 책을 주었는데 그 책에서 배운 진법입니다. 거대한 바위들로 8개의 위치를 만들면 천지음양의 기운을 모을 수 있습니다. 진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 음양의 기운에 혼란스러워져 환각에 빠지게 되지요. 공명의 재주는 밝은 달과 같구나. 과찬이십니다, 촌장님. 제갈량은 유비의 성의에 감동하여 그를 돕기로 했다. 그리고 유비에게 천하의 정세를 분석해 주었다. 먼저 형주를 취해 근거지로 삼고, 다음으로 익주를 취해 삼국정립의 형세를 만든 뒤 나아가 중원을 취하자는 계책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한시를 돕겠다는 뜻을 함께 세웠다. 주인이 군대를 이끌고 신야를 침범하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미 계획해둔 바가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을 번성으로 피신시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십시오. 조장군은 한 부대를 이끌고 동문에 매복하고 나머지 세 팀은 서, 남, 북문에 각각 매복하십시오. 그리고 성내의 지붕에 유황과 화약 등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품을 많이 숨겨두십시오. 조조군이 성에 들어오면 반드시 빈 성에서 쉬려 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거든 서문, 남문, 북문의 매복 병사들에게 불화살을 성 안으로 쏘게 하십시오. 관장군은 병력을 이끌고 백화 상류로 향해 모래주머니로 백화에 물을 막으십시오. 성 안에서 불이 나면 조조군은 필히 동문으로 빠져나올 터 조장군의 매복에 저격당할 것입니다. 이에 조조군은 백화를 건너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장군은 이때 모래주머니를 치워 물을 풀어 적을 쓸어버리시면 됩니다. 백화 하류는 방릉 나루터로 이곳의 물살이 가장 느립니다. 조조군이 물에 빠지면 반드시 이곳으로 도망칠 것이니 장장군은 이곳에 매복했다가 기회를 보아 섬멸하면 됩니다. 계획대로 행동하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집에서 편히 지내며 입만 나불거리다니. 주공의 검과 인이 여기 있다. 명령을 어기는 자는 처형이다. 손명. 보고드립니다. 신야성은 텅 비어있고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서는 제갈량을 천재라 칭찬했건만 내가 보기엔 그저 범인에 불과하구나. 이제가 분명 우리 군의 위세가 두려워 성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다. 성에 들어가 진을 치고 밥을 지어라. 술과 밥을 배불리 먹은 뒤 유비와 제갈량을 잡으러 간다. 지금이다. 보고드립니다. 성안 곳곳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성의 서문, 남문, 북문은 모두 막혔고 오직 동문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퇴각하라! 누구냐? 군에 장군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조언은 저에게 맡기고 장군께서는 어서 피하십시오. 퇴각하라! 장군, 강을 건너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역시 군사님의 계책이 통하였구나. 여봐라, 모래 주머니를 치워 둑을 터뜨려라. 젠장! 함정 이라니!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내가 다시 군대를 정비하면 반드시 요배를 베리라! 오늘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 살 수 없을 것이다! 모조리 죽여버리고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천하의 맹장은 황제의 든든한 팔이 다리라네! 천지는 수시로 변하지만 적수는 쉬이 찾기 어려운 법! 천하 삼분지계와 팔진도의 업적으로 이름이 만도에 빛날 성상께서 내 것입니다. 놈을 잡아두라 하셨으니 어찌 명을 등한시하겠는가? 내 검을 받아라! 도망치고 싶다면 우선 내 방패의 활약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금세지를 펼쳐 적을 살려라! 실력은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하군. 죽어라! 승상의 기대를 저버렸구나. 고요한 마음으로 몸을 닦고 검소함으로 덕을 길러야 합니다. 군사의 계책이 과연 신묘하군요. 계책 같은 건 모르겠지만 내가 군사를 오해했다는 것만은 알겠수다. 군사를 뵙습니다. 새 장군께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장군들을 위해 축하연을 준비해두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른 네가 자만은 패배를 부른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냐?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유비가 지금 제갈량의 도움을 받으니 마치 범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제갈량이 서서가 말하길 이제가 천지를 다스릴 재능이 있고 건곤을 뒤집을 능력이 있다 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군을 이끌고 제갈량과 다시 신야에서 싸워보지.
중원을 차지하려는 조조의 야망은 이미 모두가 아는 바였고 동호 조정에서도 싸울지 화친할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제갈량은 동호의 학자들과 설전을 벌이며 그들의 반박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노숙의 소개로 제갈량은 손건을 만나게 되었다. 와룡 선생, 당신이 신야에서 조조의 군대와 싸워봤으니 조조의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오? 보병과 기병, 수군을 합쳐 약 100만이 넘습니다. 그의 부하 중에는 지략이 뛰어난 자들과 전투에 능하고 경험 많은 장수들도 1,000, 2,000이 넘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가 결국 싸워야 하겠소? 화친해야 하겠소? 끊임없는 정벌로 조조의 군대는 원정으로 지쳐 있습니다. 경기병도 하룻밤에 300리를 달려왔으니 이미 강노지말의 상태일 것입니다. 게다가 북방 사람들은 수전에 익숙하지 않고 조조가 형주를 격파하면서 얻은 군사와 백성들은 모두 그의 위세에 굴복한 것이지 본심이 아닙니다. 만약 장군께서 우리 주공과 힘을 합치신다면 반드시 조조를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의 말씀에 내 막힌 생각이 확 트이는 듯하오. 이제 마음을 정했으니 더 이상의 의심은 없소. 즉시 여러 장수들과 거병을 의논하여 함께 조조를 멸하리라. 군사, 가지 마십시오. 대도독의 명을 받아 군사를 모시러 왔습니다. 동풍은 이미 빌렸으니 이곳에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하구로 돌아가 주공께 보고드려야 하니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군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 군사께서 따르지 않으신다면 저흰 억지로 모셔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삼분지계와 팔진도의 업적으로 이름이 만국에 빛날 것입니다. 하늘은 해와 달의 존재를 증명하고 만물은 변화하고 천지를 이루노라. 약속대로 동풍을 빌려왔는데 도독께서는 왜 저의 길을 막으십니까? 동풍을 빌려오신 군사의 공이 매우 크시니
이미 잔치를 준비하여 군사께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도도께서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을 진작 알아챘습니다. 이번 잔치는 감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치려는 것이지요. 네가 믿든 말든 상관없다. 하지만 오늘 나는 반드시 너를 붙잡아 둘 것이다. 천혜의 요새인 장강이 이놈들을 물러가게 할 것이다. 하늘은 해와 달의 존재를 증명하고 만물은 변화하고 천지를 이루노라. 천혜의 요새인 장강이 이놈들을 물러가게 할 것이다. 천하 상중지계와 팔진도의 업적으로 이름이 만국을 빛날 것이다. 반딧불의 빛을 어찌 해와 달에 견줄 수 있으랴. 오늘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영도는 이번에 마지막 관문으로서 제가 직접 지키겠습니다.
이놈 같은 적수를 만날 수 있어. 참으로 기쁘구나. 위험이 예전 그대로군. 오직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해. 천하가 이놈 같은 적수를 만날 수 있어. 기쁘구나. 위험이 예전 그대로군. 진진 너희와 달리 우리는 휴식을 취한데 도방의 여포까지 있으니 절대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해. 용감한 자는 두려움이 없고 나와 일합을 켜 100만 대군이 와도 끄떡없다. 나와 일합을 겨룰 자 누구인가? 가을날 맑은 눈처럼 반짝이는 눈. 소규가 왔어요. 나의 명성은 내 무용은 천하가 인정했다. 나의 명성은 다북을 뒤덮 바람을 타고 수전에도 화공이 필요한 법. 바람을 타고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리. 천명이 북쪽을 향한다고. 주유가 죽어 천둔이 제자리로 돌아갔구나. 이제 천명은 지둔으로 옮겨갔으니 제갈량 그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수공께 아뢰옵니다. 관장군이 형주의 대부분의 병력을 이끌고 번성을 공격하는 동안 동호의 대장 여몽이 틈을 타서 형주를 빼앗았습니다. 어서 우리가 둘째를 지원하러 가자. 주공! 주공! 관장군께서 앞뒤로 적의 공격을 받고 맥성에 갇혀 돌파를 시도하던 중 후나라 장수에게 잡혀 참수당했습니다. 주공, 운장이 떠났으니 내가 어찌 혼자 살아갈 수 있단 말일까? 순관, 네가 내 수족을 꺾었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의 모든 힘을 기울여 네 살을 씹고 네 가문을 멸하리라. 주공, 더는 말할 필요 없다. 나는 반드시 동호를 정벌할 것이니 누가 나를 막으려 든다면 그자 역시 나의 적이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후 제갈량은 사신을 보내 오나라와 다시 동맹을 맺었다. 이후 5년 동안 제갈량은 농업을 장려하여 곡식을 비축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북벌 준비에 매진했다. 서기 227년 제갈량은 첫 북벌을 단행하며 마속에게 가정 수비를 맡겼다. 뜻밖에도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강가를 버리고 산 위에 진을 쳤고 조조의 장수 장합이 이 약점을 잡아 수원을 차단했다. 마속의 군대는 물 부족으로 군심이 크게 흔들렸고 장합의 공격에 단번에 무너져 가정이 함락되었다. 조조의 군대가 곧 도착할 텐데 성 밖으로 나아가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싸울 필요 없다. 너희는 어서 성 안에 전투 깃발을 숨기고 성문을 활짝 열거라. 그리고 늙고 약한 병사들로 하여금 백성의 모습으로 거리를 쓸게 하라. 명령 받들겠습니다. 적군이 성 안에 다다랐는데도 홀로 높은 무각에 앉아 고금을 타다니 제갈량 이자가 교활하여 성 안에 복병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복병이 있는지는 내가 시험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어디인가? 분명 성 안으로 은둔했는데. 이곳은 내가 설치한 진법이다. 네가 성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내 환상의 세계 속에 빠진 것이다. 이런 비수를 지녔으면서 어리석게도 한실에 충성하다니. 제갈량, 참으로 안타깝구나. 안타까워. 나는 어진 주군을 도와 천하를 평정하려는 것이니 안타까울 것이 없다. 어진 주군. 이 천하에 어찌 어진 주군이 필요하겠나. 나 혼자면 충분하다. 건방진 소리! 천하의 내적수가 될 자는 나 하나뿐이니 이놈 또한 내 손에 죽게 되리라. 내가 있는 한 제갈량이 다시 살아나도 소용없을 것이다. 하늘은 해와 달의 존재를 증명하고 만물은 변화하고 천지를 이루노라. 내 쾌력을 간파한다고 해도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순 없을 것이다. 좋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는 나 사마귀일 것이다. 천하 삼분지계와 팔진도의 업적으로 이름이 만국에 빛날 것이다. 용은 구름을 일으키고 왕국. 괴뢰술, 네가 바로 지둔의 전승자였군.
네가 설치한 진법도 범상한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니 인둔 비술은 아마도 너의 손에 있겠군. 오늘 내가 지dun과 인둔의 우열을 가려보겠다. 막사 안에서 천리방위의 승리를 결정짓겠습니다. 하늘은 해와 달의 존재를 증명하고 만물은 변화하고 천지를 이루노라. 막사 안에서 천리방위의 승리를 결정짓겠습니다. 천하 삼분지계와 팔진도의 업적으로 이름이 만국에 빛날 것입니다. 제갈량이란 자는 지혜가 요사스러울 정도이고 인둔 비술은 과연 신묘하기 그지없구나.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딱 하나 동풍이 빠졌구나. 철군하라! 예전에 내가 밤에 별자리를 보았는데 사마이는 분명 천운을 북쪽으로 모으는 장군들일세. 운장이 형주를 잃고 주공이 이릉에서 패했으며 촉한의 국군이 쇠퇴한 것이 모두 이자 때문이니 오직 이자를 제거해야만 우리 촉한의 희망이 있을 것이다. 장군, 제갈량이 다시 기산으로 진격했습니다. 연달아 14개의 대진을 점령하고 군을 나누어 산남에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강유가 또 진영 앞으로 와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제갈량의 계책일 것이다. 전하라,
모든 장수들은 굳건히 수비만 하고 절대 출전하지 말라. 장군, 우리 군이 싸우지 않고 지키기만 하니 매우 답답합니다. 촉군의 군량이 고갈되면 싸우지 않아도 제갈량은 스스로 패할 것이다. 제갈량은 멀리서 원정을 왔으니 군량이 줄어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다. 촉군의 군량 운송로를 수색하고 발견하는 즉시 보고하도록 해라. 예. 이곳은 어디인가? 이곳의 이름은 상방곡이라 합니다. 그 모양이 초롱박을 닮아서 호로곡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앞쪽에 두 산이 문처럼 서 있고 뒤쪽으로도 두 산이 에워싸고 있으니 이 골짜기는 진정한 절경이로다. 이 골짜기에 지뢰와 화약을 배치한 뒤 사마이를 이곳으로 유인하고 불화살로 공격하면 사마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제갈량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갈량 본인은 상방곡 서쪽 심리 지점에 주둔해 있습니다. 다른 큰 진영은 기산에 있으며 매일 상방곡으로 군량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1000번 생각하면 한 번 실수하는 법. 제갈량, 네가 아무리 계략을 세웠다 한들 결국 내가 군량 운반 경로를 알아내지 않았느냐. 지금이야말로 좋은 기회다. 군대를 둘로 나누어 너희는 거짓으로 기산 대체를 공격하고 나는 직접 상방곡을 향해 그의 군량을 불태우겠다. 그리하면 제갈량도 무리 없이 우리 군에 패하고 말 것이다. 천하의 내적수가 될 자는 나 하나뿐이니 하늘은 해와 달의 존재를 증명하고 내 손에 만물은 쥐게 변화하고 천지를 이루노라. 내가 있는 한 제갈량이 다시 살아나도 소용없을 것이다. 내 계략을 간파한다고 해도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순 없을 것이다. 천하 삼분지계와 팔진도의 업적으로 이름이 만국에 빛날 것이다. 좋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는 놈은 나일 것이다. 용은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뚫고 우주를 날아다니듯 사람도 포부를 오늘 내가 이곳에서 죽을 운명인가? 사마위는 이번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 촉한의 중흥을 기대할 만하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를 따라 돌파하라. 일은 사람이 꿈이 돼 성패는 하늘의 뜻이로다. 죽음의 땅에서 살아나오다니 사마이 천운이 따르는구나.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딱 하나 동풍이 빠졌구나. 내 목숨이 위태로워 비술로 하늘의 수명을 빌려보고자 하나 하늘의 뜻이 어떨지 알 수 없구나. 난 장막 안에 등불진을 설치하여 수명을 연장하고자 한다. 만약 7일 동안 주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내 수명은 한 죽이 늘어날 것이다. 만약 등불이 꺼진다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승상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장막문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천도가 내 몸을 변화시키고 등불진을 훼손하려 하다니 내가 목숨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을 천도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구나. 천도가 허락하지 않는다 한들 등불진만 지킬 수 있다면 이 방법은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곧 동풍이 불 겁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곧 동풍이 불 겁니다. 수인을 맺어 사방신을 소환하고 별자리를 따라 보법을 밟아 동풍이 불도록 제사를 지내리라. 후궁의 힘을 빌리노니 바람아 불어라. 수인을 맺어 사방신을 소환하고 별자리를 따라 보법을 밟아 동풍이 불도록 제사를 지내리라. 바람이 부는구나. 이곳은 오래 머물게 된 존재를 증명하고 서둘러 내려가야겠습니다. 만물은 변화하고 천지를 이루노라. 고요한 마음으로 몸을 닫고 검소함으로
승상께서 등불을 지킨 지 벌써 엿새가 되었으니 이제 한 시즌만 더 지나면 대업을 이루실 수 있겠네. 승상께 아릅니다. 위군이 진영을 습격해왔습니다. 위안, 네가 감히 승상의 등불을 꺼뜨리다니! 그만둬라. 그의 잘못이 아니다. 이는 하늘의 뜻이니. 너희 둘은 물러가거라. 목숨을 이어가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로다. 하지만 창생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촉하는 위태로우니 내가 어찌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는가? 제갈량, 만물에는 모두 원인이 있고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느니라. 선생께서 전에 저에게 책을 주시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고 제가 위급한 때 다시 경고하러 와주셨으니 한번 저를 올리겠습니다. 제갈량, 그대는 본래 광해성의 화신으로 만약 천명을 거역한다면 천벌을 받아 혼백이 흩어져 영원히 윤회에 들지 못하게 될지 두렵구나. 량은 난세에 태어났기에 이 생의 뜻은 오로지 윗분께 은혜를 보답하고 아랫사람들을 구하며 한 나라를 길이 잇는 것뿐입니다. 만약 이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비록 혼이 흩어지고 윤회에 들지 못한다 해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보아하니 그대의 뜻이 확고하니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저는 장군께 귀순하겠습니다. 귀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갈량이 칠성등 진법을 펼쳐 하늘의 수명을 구했는데 제가 실수로 그 등불을 꺼뜨려 제갈량이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군중의 모든 이들이 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총나라의 대사는 이미 기울었으니 더 싸운다면 헛되이 희생만 늘어날 뿐입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으나 함께한 동료들이 헛되이 죽는 건 원치 않습니다. 참으로 의리가 깊은 장군이로다. 허나 제갈량은 워낙 속임수가 많으니 혹시 일부러 죽은 척하여 나를 유인하는 것은 아닌가?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갈량, 천하를 움직일 재주가 있다 하여도 천명을 거스를 순 없었구나. 보아하니 사마에게 이미 위연을 받아들였군. 강유, 네가 병력을 이끌고 전방 진영을 공격하라. 사마이는 내가 이미 죽었다고 확신하고 방심할 테니 모든 병력을 출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의 후방 진영은 틀림없이 허술해질 것이니 내가 병력을 이끌고 기습하고 위연이 내응해준다면 사마이는 앞뒤로 공격을 받아 이번엔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과연 묘책이십니다, 승상. 저는 즉시 병력을 이끌고 진영을 습격하겠습니다. 보고드립니다. 강유가 군대를 이끌고 우리 진영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이미 죽었으니 남은 촉군 병력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 들어라! 정군 출격해 촉군을 소탕한다! 보고드립니다! 제갈량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의 후방 진영을 기습하여 지금은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뭐라? 훌륭한 방강계로고. 하지만 아무리 너희가 신면으로 포위한다 해도 내 둔법이라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 사마의, 나는 이미 이곳에 진법을 깔아 너의 둔법을 봉인했다. 너의 준법은 승상에 의해 파괴되었으니 이만 얌전히 항복하라. 내 호령을 들으라, 호표 기사들이여. 나를 따라 제갈량을 죽이러 가자. 천하의 내적수가 될 자는 나 하나뿐이니 네몸 또한 내 손에 죽게 되리라. 내가 있는 한 제갈량이 다시 살아나면 소용없을 것이다. 하늘은 해와 달의 존재를 증명하고 만물은 변화하고 천지를 이루노라. 내 쾌락을 간파한다고 해도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좋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는 나 사마이일 것이다. 영원 싸움을 이끌리고 안개를 결정짓겠으며 우주를 날아다니듯 사람도 포부를 이루고자 살아.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딱 하나 동풍이 빠졌구나. 대한이 이르렀구나. 이 쇠약한 육신을 이제 천도가 거두어 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제갈량, 너는 천하를 위해 혼비백산하고 윤회에 들지 못할 대가를 치렀는데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더냐? 선생께서 저에게 책을 주셨을 때 저는 이미 큰 뜻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천하의 난을 평정하리라고. 이 뜻이 바로 제가 평생 추구한 도이니
이제 군주의 은혜에 보답했고 창생도 평온을 찾았으며 한 왕조 또한 영속될 것이니 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으니 마음을 편히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 홀로 힘으로 천명을 거스르고 운명을 바꾸어 창생의 태평을 이루었으니 비록 몸과 혼은 사라지나 도인은 영원히 존재하리라. 하늘의 뜻은 거스르기 어려우나 거스를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운명은 하늘이 아닌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승상께서 천명은 거스르기 어려우니 모든 것이 정해진 운수로구나. 나는 본래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중원을 회복하고 한시를 다시 일으키고자 했건만 하늘의 뜻이 이러하니 한실은 이미 쇠락하고 왕권은 바뀌었으나 전쟁은 끝이 났고 천하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황조의 흥망은 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으니 천하의 대세 또한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다시 모이는 법, 모든 것이 천명이로다. 선생의 한마디에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대업은 이루지 못했으나 진정한 도를 깨우쳤으니
다행이도다. 안타깝구나. 내 목은 만군과 맞바꿀 만하니 나를 잡으면 내게 큰 공이 될 터인데 무엇이 안타깝다는 것이냐? 너를 죽인다 해도 네 목숨 하나로는 서주성의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의 목숨값을 치룰 수 없다. 네가 서주의 수만 백성을 도살하여 사수의 시체를 버렸고 시신이 너무 많아 사수의 물줄기마저 끊어지게 했지. 네가 학살한 도시가 서주뿐이겠느냐? 옹구, 팽성, 억성, 오한까지! 조조, 오늘 내가 너를 직접 베어 억울하게 죽어간 혼령들을 위로하겠다!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딱 하나 동풍이 빠졌구나. 그대는 천문을 잘 살피니 조조의 명이 끊어질 때가 아님을 알았을 텐데 어찌하여 굳이 그를 죽였단 말인가? 조조가 백성들을 도살했으니 내가 그를 죽인 것은 하늘을 대신하여 정의를 행한 것입니다. 허나 지금 북방은 다시 혼란에 빠졌으니 이를 어떻게 풀 것인가? 국면은 어렵지만 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힘을 다해 촉의 주군이 천하를 통일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대의 조처대로 이 천하의 세력을 합치려면 아마 100년의 긴 시간이 걸릴 것이야. 내가 조조를 베어버린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